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무튼 오늘 좀 늦었는데요. 6시까지 돼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잘 쉬셨어요? 중간에? 제가 늦어가지고 29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고생을 하죠.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제 또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먼저 얻고, 그리고 이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죠. 아들들이 이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레아를, 하나님은 참 어떤 면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라헬은 사랑받는데 애를 못 낳고, 근데 그게 참 희한하죠. 레아한테는 막 생겨요, 애기야. 그래서 참 보면은 이 자식들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보면은 그 엄마의 신앙이 반영되죠. 그 이름에. 레아는 좀 아마 못생겼었나 봐요.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레아 아들이 6을 낳게 되죠. 나중에 12지파 중에 반절을 차리대요. 반절을. 그러고도 그 레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문, 유다지파와 레위, 제사장과 그 왕의 가문, 아주 중요한 두 지파가 그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레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참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면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짤막한 말 안에 이 가정의 어떤 아내가 4명이죠. 그 첩까지 해가지고, 첩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라헬에게 아마 애도 잘 낳고 사랑도 받고 이랬으면 라헬이 어떻게 됐을까? 아주 교만하고 언니를 짓밟고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각자 연단의 시간을 또 보내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서로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서로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돕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무시할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또 누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레아의 태를 여셨는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더라. 르우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근데 보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죠? 시몬 들으셨다. 그 다음에 레위 연합하리라. 이름이 점점 보면 이 아들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으셨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둘째를 낳았어요. 하나님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도 남편은 또 라헬을 계속 사랑하죠. 그 다음에 레위를 낳고, 레위 이름의 뜻이 연합하리라. 연합. 아주 계속 이 레아의 신앙은 성숙해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유다를 낳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보면 라헬은 좀 달라요. 이름 짓는 것이, 라헬은 계속 경쟁하고 언니하고 어떻게든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자기가 못나니까 먼저 전쟁의 불씨를 당기죠. 라헬이. 그래서 여종을 줘요.
여종을 줘가지고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게 모든 게 시기에서 비롯이네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 시기가 일어나니까 종을 주어가지고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름을 어떻게 짓죠?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가정의 모습이 그러죠. 나 죽겠다고. 빨리 애 낳게 하라고. 아니 야곱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마 이 집안에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부부싸움 많이 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아마 이 라헬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엔 또 이제 시기에서 불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이제 막 화내고 혈기내고 시기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분이 화가 막 승이 나요. 그러면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막 라헬은 빨리 애를 낳게 하라고 또 관계를 갖자고 아마 난리가 나겠죠. 야곱은 힘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내 여자를 거느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막 경쟁을 해요. 결국은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을 보세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건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름을 짓는지 보면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내 억울함을 풀으셨다. 억울해요? 라헬이 억울해요? 사랑 그렇게 많이 받는데 누구 때문에 14년을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 사랑을 다 받았는데 억울하대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레아가 들으면 레아는 어떨까요? 레아. 라헬은 그런 거 몰라요.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 자기가 다 가져야 돼요. 사랑도 독차지해야 되고 애도 다 낳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라헬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시녀 비라가 임신을 했는데 8절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경쟁. 지금 둘 낳고 그것도 자기가 낳은 거 아닌데 시녀 비라를 통해 낳았는데 이겼대요. 둘 낳아놓고 막 이겼다고. 얼마나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그러고 나서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레아도 둘 낳고 아니요 넷을 낳았죠. 잠시 출산이 멈췄어요. 레아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너만 하냐? 나도 내가 이제 멈췄으니까 시녀를 통해서 또 그래가지고 둘을 낳아요. 복되도다 해서 갓이라고 해요. 이름을 짓는 걸 보세요. 레아는 계속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했고 그 다음에 갓을 낳고 이름의 뜻이 복되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또 둘째를 낳는데 아셀 기쁘도다. 계속 보세요. 레아는 여전히 사랑을 받을까요? 계속 라헬을 여전히 사랑하죠. 야곱은. 근데 고백이 바뀌어요. 라헬은 계속 경쟁하고 내가 이겼다. 계속 이러죠. 억울함을 푸셨다. 근데 레아는 점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복되고 기쁘도다. 여전히 아마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을 때마다 물론 시녀를 통해서도 낳는데 이름을 아셀이다. 기쁘다. 이렇게 좀 기쁘다. 뭐가 기쁜지 기쁘대. 아마 레아는 아마 유추해 보건데 아마 어떤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결국은 그 자녀를 통해서 유다 지파,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 그리고 또 제사장, 가장 중요한 직분, 이걸 맡게 되죠. 그래서 보면 참 이게 우리 사람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14절 보면 경쟁은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르우벤 첫째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보여요. 합한 채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마디로 정력제, 최음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거를 구해왔는데 그걸 또 라헬이 그걸 뺏어가요. 나의 못나니까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레아가 지지 않고 야 15절 보시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도 모자라서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아무튼 라헬도 대단하고 레아는 억울하죠. 남편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뺏겼는데 첫째 부인인데 그것도 본의 아니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법이 또 그렇고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는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레아가 그러면 너는 합한 채를 갖는 대신 오늘 밤은 나하고 야곱하고 자야 된다. 서로 물밑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라헬의 방에 들어갈 차례인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라헬은 몸에 좋다는 거 먹고 그리고 레아는 남편과의 잠자리 그거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가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소원을 들으셔요. 17절에 레아의 생산이 잠깐 멈췄는데 다시 하나님이 열으셔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 편에서는 거저도 은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또 사랑하는 아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값을 지불했다. 레아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값을 지불했다. 이제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또 낳은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가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거하다. 이걸 이렇게 믿음의 저기로 구성을 해보면은 찬양하고 복되고 기뻐하고 그리고는 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그 고백이죠. 이제 하나님 나와 거하신다. 그분이 나와 거하신다. 아마 믿음의 단계가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남편의 사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제 그 뒤에 나올 디나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죠. 거기도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디나 이름의 뜻은 공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이름대로 이루어져요. 아무튼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지만 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새 백성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아요. 공의의 심판. 물론 잘못을 따지자면 누가 잘못했느냐 못했느냐 야곱의 아들들도 잘못이 많은데 아무튼 그 이름을 지은 것 보면 그냥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보면 그러고 나니까
라헬만 못 낳았죠. 지금 라헬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라헬도 어쨌든 간에 막 합한 죄를 막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나 하였더라. 아멘. 요셉,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그 복된 아들 요셉 이름의 뜻은 더하다. 더 아들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라헬의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은 더하다. 한마디로 플러스 가는 곳마다 엄청 더해지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고 얼마나 많이 그곳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더해진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가는 곳은 더해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보디발의 집이 복받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도 살리는 역사. 그곳에 나와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고 식구들도 다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도 더하는 인생. 이제 주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나누기 이런 생각하면 이제는 더하기 곱하기로 나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드디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야곱도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먼저 라반에게 나 이제 가야겠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면 쭉 읽어보시고 라헬이 먼저 시녀 비라를 주죠. 그게 누가 했던 거예요? 사라가 실수했던 대목이죠. 이스마엘을 왜 하나요? 자기 애굽 여자를 통해서. 이걸 지금 라헬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고, 막 라헬이 화를 내죠. 야곱한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때 야곱이 성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지. 이러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물론 얼마나 속이 타니까 그 심정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라헬은 비라의 첫째 아들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옹호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프린트물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해놨는데, 아무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자매들이 서로 경쟁하듯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는 뭔 놈에 이렇게 교파가 많고 뭐가 이렇게 맨날 쪼개지고 분열되는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12교단이 있을 수가 있고, 각자 어떤 사람이 다 다양해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흩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흩으시고 한 곳에만 뭉쳐있으면 그게 또한 바벨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찢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점점 더 화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번 주 우리 원장 목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래요. 교회 문제가 큰 교회들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봤대요. 누가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됐고 왜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됐냐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 기도를 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되고 왜 저 목사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더니 마지막에 왜 저런 일들이 생겨요? 막 여쭤봤대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응답이 오더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네가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알 거 없대요.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는 궁금증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됐을까?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왜 훌륭하신 목사님들 치매에 걸리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그 목사님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걸 물어봐달라고 했대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네가 왜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네 종이 아니니까 네가 알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일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하고 전혀 달라요. 야곱이 복 받은 거 어쩌면 에서가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너그럽고 더 오히려 야곱이 막 좀 못된 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택하셨고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느냐 육적인 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보셔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도 막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뭐가 좋고 어떤 목사님이 뭐가 훌륭한데 우리 목사님은 그게 잘못됐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딴 데 가도 또 문제는 생기게 됐어요. 결국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아마 좋은 교회 다녀보세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는 아주 완벽한 교회를 만드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함으로 나가라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마 엄청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만 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프린트물도 보시면 33페이지 3번 14절 합판체가 나오잖아요. 합판체 뿌리가 사람의 모형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고 아무튼 최영제 임신 유도물질로 그렇게 유도물질로 여겨졌대요. 근데 이걸 주운 르우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서모비라고 간통을 하게 되죠. 나중에 좀 이상한 거 주워오고 아마 그런 데 관심이 많았는지 어땠는지 결국 이 죄를 지게 돼요. 그리고 보면 서로 물밑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드디어 요셉을 낳게 되는 아무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셔요. 아마 라헬이 언니한테 나중에 고마워했겠죠. 지금 언니가 어떻게 보면 괘씸해서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라헬이 아주 언니한테 아쉬운 소리 했겠어요. 사랑받지 이쁘지 다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마 둘 사이가 아마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이제 야곱이 다시 이삭이 있는 고향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아들이 11명이 생겼죠. 11명이. 그러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26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지를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나도 안 돼요. 너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거 안 돼요. 근데 여기 좀 더 있어요. 더 욕심이 많죠. 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느니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깨달았느니 앞에 내가 점을 쳐서 깨달았느니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책에 보니까 점 쳐서 나도 안 돼요. 원래 드라빔이 있었죠. 나중에 라헬이 이제 훔쳐갖고 오는데 아무튼 이 라반은 아주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원래 족장이니까 족장은 옛날에 다들 모시는 신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도 영적인 감각은 있는데 안 돼요. 야곱 때문에 복 받고 있는지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데 좀 더 있어라. 그러면서 28절 또 꼬시는 거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 이제는 14년 동안 잘 부려먹었죠. 아주 그냥 밥만 먹여주고 두 딸을 통해서 아주 잘 써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품값을 줄 테니까 정해라. 그러죠. 그랬더니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니, 라반은 대단해요. 자기 딸인데도, 자기 사위인데도, 조카인데도 지금까지 집도 아직 세우지를 못했어요. 야곱이. 그랬을 때에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에게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럼 다시 그처럼 이제 아롱지고 전박이 나오는 건 나 달라고. 검은 거 그리고 흰 거 다 외삼촌이 갖고 나는 흰 것만 갖고 칠 테니까 그 중에서 아무튼 전백이 아롱진 거 나오면 다 내 거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하고는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불리한 조건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꿈에 응답을 주셨어요. 다 아시죠? 나중에 이제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35절.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어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게 와서 먹는 개천에 물을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야곱의 양떼를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먹이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낳는 족족 얼룩무늬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라보기 법칙이다. 이제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나올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태교. 그렇죠, 태교. 그런 원리이기도 한데, 결국은, 그래서 뭐, 학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33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말고 3번 있죠? 33번.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거기 보면, 반가로 1번. 점이 있는 짐승은 소수이다. 멘델의 뭐 유전법칙 아시죠? 네. 학교에서 대충.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그렇죠. 예. 그거는 소수니까, 왜냐, 점 있는 것은. 근데 열성인데 그게, 이게 지금 야곱한테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아마 바라보기 위해서 태교 때문에. 그것도 맞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라반이, 그랬겠죠. 이 멍청한 놈. 다 알아요, 서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보면 2번, 유리하도록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믿음이죠. 하나님 꿈에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진짜 단순 무식이에요. 저 같았으면 꿈으로 주셨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닌데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나한테 주셨다. 아무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3번에 또 보시면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있었다. 나중에 이제 꿈에 하나님 보여주신 걸 나오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대로 해요.
근데 4번을 보시면 야곱이 이 꿈을 믿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꿈대로 주신 응답대로 해서 복을 받아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는데 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이거는 이것과 똑같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된 사건에 비유했대요. 칼빈이. 그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래서 보면 그 어떤 그 나무 껍질 벗긴 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능력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백성이 놋뱀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순종으로 표현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다. 그렇죠? 어떤 그 나무 껍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처럼 야곱은 꿈에 보여주신 대로 믿어 순종함으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되는 이것을 보면은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4번 야곱이 부자가 된 원리. 야곱은 결코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부자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무임금으로 14년 봉사했죠. 그것도 가난한 상태였는데 26절을 보면 그냥 떠나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삼촌 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더 있으래요. 품삯을 정하자. 삼촌이 먼저 한 거예요. 야곱이 먼저 뭐 돈 주세요. 뭐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보면 야 이렇게 해도 부자가 되나? 욕심이 없어요. 욕심. 어디 욕심은 어떤 욕심? 영적인 욕심. 막 축복권, 장자권 이런 건 욕심이 많은데 사실 야곱이 보니까 이 물질 요구에는 그렇게 욕심을 안 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그런 욕심이 안 보여요. 그냥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삼촌은 저 가겠습니다 이래요. 이거 보면은 참 이런 게 복은 하나님 주신다.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는 자기 확장의 기교나 방법을 쓰지 않았다. 어떤 그동안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 가르칠 때는 막 별별 방법을 다 썼죠. 근데 보면 라반 밑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지 못하게 오히려 야곱이 당해요. 계속 당해요. 어떤 기교를 쓰지 않아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맨날 배우는데 어떤 기교나 방법이 아니었어요. 동그라미 3번. 그는 그의 형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조용히 진로를 찾았다. 과거에 서운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 외에는 요구한 적이 없다. 마지막에 이제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서야 이제 막 그동안 쌓였던 건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야곱이 그런 거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튼 그리고 반가로 2번 또 보시면 야곱은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튼 고용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라반도 이 점을 인정을 해요.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우리도 어디 가서 복 받으려면 진짜 고용주가 인정할 정도로 뭐 맨날 데모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3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시면 31장으로 쭉 넘어가면 1절부터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 그러면서 낳는 족족 전배기 아롱증은 나오게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 비리비리한 것은 삼촌 라반의 것이 돼요. 30장 42절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양한테는 그거 안 보여줬대요.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더라.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거 금방 부자가 돼요. 그 몇 년 사이에. 하나님 다 회복시키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 똑같아요. 야곱과 삶하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인데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요? 노예 생활, 돈 한 푼 못 받아요. 근데 그냥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의 삶이 그대로 똑같이 나중에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둔대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맨날 무임금 노동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찾아주신대잖아요. 아무튼 부자가 돼요. 그래서 31장 그렇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라반이 자기가 유리한 계약을 해놓고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사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먼저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왜?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지금 야곱한테 다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다 빼앗았대요. 계약 조건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계약 조건을 걸었는데 야곱이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사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간다고. 근데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옛날에는 막 야곱이 그냥 이뻐 죽겠죠. 돈도 안 들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야곱 때문에 재산은 날로 늘어가고. 근데 점점 삼촌의 얼굴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벌써 느끼죠. 우리도 뭔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뭔가 있나? 보면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뭔 일 있었어요. 결국 보니까 라반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뒤에서 뭔가 빼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돌아가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대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잘 알잖아요.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몰래 이제 야반도주를 하죠. 이제 짐을 꾸리고 싸고 나갈 때에도 떠나는 과정. 31장에 프린트를 보세요. 빨리빨리 요약을 해서 하면은 31장 34페이지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1번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막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준비를 하죠. 그것도 보면 먼저 야곱은 하란을 떠날 소원을 밝혔다. 아까 얘기했죠. 삼촌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아니다 더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환경에서 이제 일이 진행이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적인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환경에서 일이 진행이 돼요. 보면 환경적으로도 1번 동그라미 1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지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번 하나님의 6년 동안 놀라운 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3번 이것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쪽에 시기의 원인이 됐어요. 지금 사촌들도 그렇고 외삼촌 라반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점점 뭔가 지금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보니까 2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거. 우리가 그러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언제 해야 되나 보면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을 꿀 때도 있고 저도 뭐 꿈으로 참 많이 봤는데 어느 날 장가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3개월 뒤에 좋은 여자를 만나리라. 3개월 기다렸잖아요. 제가 딱 봤더니 목사님 계획표 달력을 보니까 그때가 여름 포항에서 교회가 수련회를 오는 그 주간이었어요. 3개월 뒤에 딱 보니까 저는 꿈을 꿨어요. 3개월 뒤에 좋은 여자 만나리라. 아니다 기도하다가
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음성 받은 적은 드문데 오늘 열심히 기도했더니 3개월 뒤에 좋은 여자 만날 것이다. 응답이 따르더라고요. 딱 달력을 보니까 포항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을 기다렸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찾으려고. 꿈으로 주셨으니까 딱 맞잖아요. 열심히 봤어요. 어떤 자매가 제일 이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장로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웃거렸죠. 나이가 좀 어리더라고요. 주변에서 기웃기웃 거렸어요. 근데 말은 못 걸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충족임시키던 전도사가 찝쩍댔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3개월 뒤에 만날 거라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찝쩍댔으면 됐을까요? 3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3개월 뒤에 딱 돼요? 기도해보신 분은 알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3일 뒤에 뭐 할 것이다. 3일 뒤에 되나요? 그 시간, 1년 뒤에 뭐 할 것이다. 그런 거에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묻고 환경적으로 사인도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법, 아더 핑크라는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이죠. 대부분. 첫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침을 정하시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뚜렷한 확신이 생긴다. 우리 안에 어떤 막 불타는 소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되지. 혹은 그런 것들 막 불탈 때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전부가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인간적으로 가능하게 하거나 편리하게 하는 외적인 환경을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신다. 어떤 환경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누구죠? 생각이 안 나요. 배 타고 다시스로 간 요나.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데 딱 그때 마침 그 배가 도착을 하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구해야 되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리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셔요. 누가 와서 막 꿈꿨다고 그러고 개척하라고. 그때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일단 여쭤봐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는 거죠. 아니 내가 꿈꿨는데 내가 응답 받았어요. 그거보다도 한 템포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보는 거. 이게 중요하대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눈에 명백히 뜨게 하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있나, 이것도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4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세 가지 원리를 항상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 줄 때도 있고 2개 줄 때도 있고 3개 다 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결합을 하고 또 그것들이 명확하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의 뜻을 확신할 수가 있다. 꼭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다 오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믿음의 발을 디뎌야 돼요. 5번 보시면,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 우리가 삶 속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한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분별하고 딱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분별을 못해가지고 속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분별까지 다 했는데 너무 분별하다가 시기를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지도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가장 확실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야곱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설득해요, 야곱이. 그래서 보면, 얘기를 하죠. 당신 아버지의 안색이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 내가 그대의 아버지를 섬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꿈으로도 응답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라헬과 레아한테 얘기를 해요. 동의를 얻어요.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딸들도 아버지를 알아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아버지 아주 놀부죠, 놀부.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딸들도 알아. 떠나자는 거예요. 떠나자는 거예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대요. 딸들도 지금 이게 한켠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결혼시킨 게 아니라 팔아 넘긴 거예요. 야곱한테 아주 그냥 딸 장사를 한 거죠. 딸들도 알아요, 그걸.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다 먹어버렸대요. 제 라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딸들도 아주 인정할 정도니까 다 먹어버렸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남처럼 막 대우하는 거예요. 알아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주 돈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딸들도 빨리 떠나겠대요. 우리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어먹는다. 그러면서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 바다라는 모든 가축을 입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떠나려고 하는데 보이게 떠나면 분명히 라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으니까 참 이것도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라반이 자리 비우는 사이에 드라빔 도둑질하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하면은 분명히 또 무슨 또 계약 조건을 걸고 또 저기 할 거니까 알고는 조용히 떠나버려요.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건너 길르앗을 향해 도망간 지 3일 만에 그때서야 라반이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라반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만이 아니라 형제들까지 거느리고 아주 대군을 이끌고 쫓아와요. 형제를 이끌고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와요. 이미 3일을 앞서갔기 때문에 7일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을 주셔요. 보시면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였는데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야곱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왜 쫓아왔을까요? 다 알죠 우리는. 네, 아무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대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분이 안 삭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파티를 잔치를 열어주고 너를 보낼 건데 왜 그냥 말 않고 도망갔냐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지. 왜 쫓아와가지고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속였냐고. 누가 더 많이 속였는데 왜 나를 속였냐고 막 그래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한 거 기억 못해요. 사람은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서 보면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손자들하고 입 맞추지 못하겠다고 사생 결단하고 쫓아와요. 그러면서 29절 드디어 본심이 나오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너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니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지금 라반의 말이 횡설수설해요. 사실은 왜 그냥 갔느냐. 내가 뭐 잔치를 베풀었을 텐데 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와가지고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왜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이걸로 이제 걸고 넘어져요. 마지막으로 분명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신 드라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다 알죠? 왜 훔쳐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누구든지 훔쳐간 사람은 죽을 거라고 그 말대로 돼버리죠. 나중에 라헬이 중간에 집에 가던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되는 결국 참 이러면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보세요. 정리를 하면은 4번 나와있죠. 4번 야반도주 추격전 언쟁 요약하면 그렇죠. 야반도주 했고 추격하고 그다음에 서로 언쟁이 오고 가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1번 야곱은 거칠을 하고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우상을 도둑질해 가단 말이에요. 라헬이 동그라미 1번 누지 문헌에 따르면 누지 문서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아람 지역, 라반 지역, 라반이 살던 이 지역에 문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시대, 야곱과 라반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 문서가 발견됐어요. 보니까 그 문서에 의하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종종 문서 같은 거예요. 그 땅 문서 같은 거예요. 이게 종종 재산권이나 집안에서의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러니까 라반이 족장이잖아요. 어떤 임금님의 옥새 같은 거예요. 이런 건데 이걸 훔쳐갔으니 난리가 난 거죠. 동그라미 2번 왜 라헬이 이걸 훔쳤을까 보면은 이것은 야곱이 더 이상 라반의 종이 아니고 그가 라반의 재산의 일부를 정당하게 차지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수단이 된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라헬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3번 라헬은 드라빔을 소유하는 것이